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은 1절부터 27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될 것 같고요.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의미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말씀 읽기 본문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크게 네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3까지는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14절부터 21절까지는 제자들이 불신앙하여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22절부터 23절까지는 죽음과 부활을 다시 이루면서 순환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을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 24절부터 27절까지는 성전세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총 네 가지 이렇게 주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 다 살펴보기는 시간이 제한되고요. 두 가지 단락, 1절부터 13절까지 변화상에서의 그런 내용과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하였다라는 그 두 가지 주제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큰 산으로 올라가서 변화가 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를 데리고 가시지 않으시고 특별히 자주 데리고 다니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큰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 산인지는 확실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유대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져 있던 헬몬산, 헐몬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뭐 헐몬산이냐 아니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변화되었다. 왜 변화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 제자를 데리고 주님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셨는가 2절에서 보면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형된 것이 아니라 혼자만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 주변에 3절에서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구약시대 대표적인 선지자였던 모세, 엘리야가 함께 얘기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자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는가? 그 영광의 모습이 너무나 좋은 나머지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 참으로 영광된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이 너무나 좋으니까 주님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다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5절에서 보면 그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늘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들 왜 이런 모습이 있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 왜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지 않고 몇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변화산에서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왜 나타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사건과 연관해서 이해하면 아주 이해가 좀 잘 될 것입니다. 어제 말씀일기 본문이었던 16장 마지막 2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장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 16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참된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했을 때 여기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단순히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재림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참된 다스림의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 사람들 중에 있다는 것을 표현해 준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어서 바로 나오는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변화산의 사건은 어떤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참된 왕권, 다스림의 권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들을 제자들 중에 몇 사람에게 보여준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엘리야는 무슨 뜻인가? 왜 그들과 만나셨는가? 모세는 아시다시피 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전해주었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상징이라고 하면 모세이고요. 또 엘리야는 선지자, 예언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예언,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하는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를 만났다는 것은 구약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율법과 예언을 이루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드러낸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나타났던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셨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독생자로서의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릴 분이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는 왕권이 이 땅에 오는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변화상상에서의 예수님의 그 사건은 단순히 그냥 신비한 그런 사건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나타나시고 또 그들 중에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보리라 하고 했던 그 말씀이 1차적으로 실현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일기 설교 노트에도 있다시피 그것에 마태복음 16장 28절의 2차적인 실현은 어떤 것으로 보면 좋겠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다는 것, 그것은 참된 왕권, 참된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표현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의 2차적인 실현은 부활이다. 부활의 모습도 많은 제자들이, 여러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차적인 최종적인 실현,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다스림, 그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또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재림의 사건입니다. 재림의 사건들은 앞으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또 도둑같이 임하게 될 그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1차적인 그런 실현들은 변화산상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을 제자들은 잘 알았는가 했을 때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주 데리고 다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때도 변화산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데리고 갔지만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베드로는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을 셋을 짓고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그런 사건을 보여주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영광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곳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냥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산에서 내려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지키고 또 명령들을 행하고 또 사람들을 낚는 그런 업으로 부르기보다는 이곳에서의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잡혀 붙들리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아서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모습들은 14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제자들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왜 찾아오게 됐냐? 자신의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때로는 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질에 걸렸기 때문에 어느 때 그렇게 큰 위험에 빠질지 몰라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병을 고치지 못하자 그 사람이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보고 귀신이 들린 것을 알고 그 귀신을 내쫓아서 그 병을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묻게 됩니다. 주님, 제자들은 이렇게 묻게 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서 그 사람을 고치지 못하였습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주님께서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 이 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지 못하였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 병을 낫지 못하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겨자씨는 아주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고 정말 작은 그런 씨앗입니다. 그 씨앗만큼만 있어도 그런 일들이 가능할진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하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큼보다도 없는 그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참된 믿음이 없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큼도 없는 그런 모습을 질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참된 믿음이라고 하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고 하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이쪽에서 옮겨지라고 하면 저쪽으로 옮겨지는 그런 큰 걱정이나 또는 두려움 또는 힘든 일들을 옮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이 없는 것들을 질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런 걱정과 또 어려움들을 그냥 갖고만 있지는 않는가? 겨자씨 한 알만큼의 작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또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17장에서는 여기까지만 그래 나왔는데 믿음이 작은 것으로 아주 작기 때문에 너희가 행하지 못하였다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공간복음인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에서는 그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는 똑같은 내용이 마가에서 기록되었는데 오히려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그런 복음서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제자들이 어찌하여서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20절에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9장에서는 좀 다르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 9장을 함께 읽어봤을 때 그 믿음과 기도를 상당히 밀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 나는 참된 믿음이 있어.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것,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것,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판단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는 자로서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간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믿음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가 되돌아봐야 될 것이고요. 또 믿음이 있는 자로서 참되게 주님께 의지하며 의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참된 주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을 바라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변화상 사건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의 9절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뜻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잘 살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부족한 믿음, 부족한 신앙을 가지고 너무 앞서서 행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잘 살피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참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주님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면서 나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때와 방법이 있는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잘 구분하여 또 살아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위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잘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남과 북 어디에서나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교회들을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도 받은 기회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여러 중직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겸손함과 충성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나 부활신앙으로 기쁘고 감사하며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각자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것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